환자가 스스로 소량의 진통제를 알아서 처방하는 것을 PCA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프면 환자가 자기에게 필요한 진통제를 스스로 맞는 거죠. 통증이 오고 난 다음에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올 것 같으면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 모든 것을 환자에게 맡기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죠. 그럴 때마다 늘 조금 마음이 어려운 것은 생각보다 약을 많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진통이 끝나면 2개 중에 하나는 안 드셔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1.5가 아플 때 2개를 먹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PCA 시스템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 스스로 처방을 투여할 수 있는 진통제를 손에 들고 다니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통 없는 삶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고통 중에 평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스가랴서에는 여러 개의 환상과 예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환상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비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강 건너편의 마을을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번역할 때는 환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선지자가 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 비전이었죠.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보아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본다는 것은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죠.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보여주신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여러 환상 중에 한 장면이었는데 오늘 장면이 놀라운 것은 역사적으로 살았던 당대의 인물을 환상 안에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상 안에서 당대에 사는 제사장을 보여주셨는데 그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왼쪽에는 천사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사단이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운데 심판대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추정해 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런 장면에 서 있다는 것이 조금 긴장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현실의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성전에서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여호수아는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제사장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에게는 고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초라했다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마포는 어디 가고 현실에 있는 그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사탄으로부터 조롱받는, 사탄으로부터 정죄받는, 비난받는 자리에 서 있는 제사장을 지켜보는 것이 스가랴의 고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어김없이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대적하는 자죠. 비난하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송사하는 자이고 정죄하는 세력입니다. 사단이 여호수아를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저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저 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보이지 않습니까? 왜 저 제사장은
세마포와 같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똑똑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저 대제사장을 두둔하십니까? 하는 것이 본문이 시작하는 송사의 내용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모순은 마치 자기가 제사장을 판단할 만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항상 큰 소리를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세상에 떠들고 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안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것처럼 고집스럽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죠. 문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제사장을 향하여 무엇인가 비난하고 고발하고 송사하는 것까지는 그런대로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데,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세우신 제사장이 저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조차도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약점이 되기도 하죠. 항상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신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도 마음에 안 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탄이 평생을 통하여 떠들고 살아가는 본질의 내용들입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다소 억울하다 하는 생각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제사장을 당장 이렇게 파면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현실에 있는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자리를 지켜가게 하신다는 것이 사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냐라고 물었을 때 다소 이해가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수아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는 것은 그가 바벨론에서 태어난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숨길 수 없는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대로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 성전 옆에서 또 반차를 따라 쉬어가는, 적어도 여리고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태어난 제사장, 바벨론이라고 하는 혹독한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느부갓네살의 세상에서 태어난 제사장이 평생을 제사장으로 살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요수아가 현실적으로 만나야 되는 삶의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더럽고 악한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야 됐던 삶의 조건 자체가 요수아가 가지는 삶의 실제 현실이었습니다. 태어나서 눈 뜨고 보니까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안이 아니라 바벨론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제사장이었는데요,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의 집안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제사장의 집안이 맞습니다. 적어도 혈통에 물어보면 혈통으로는 틀림없는 제사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아닌데 엉터리로 제사장 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전통적인 혈통을 가진 집안의 제사장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스라야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느부갓네살의 칼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닥은 제사장이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 586년 역대상 6장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집안이 몰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사장이 처형을 당하고 제사장의 아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호수아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아버지 여호사닥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난 거죠.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너덜너덜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그의 삶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제사장 집안이었고, 그 제사장 집안에서 단 한 번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삶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수아가 가지는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 안에서 잘 살면 무엇을 잘 살았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삶의 조건 안에서 단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삶의 조건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전전긍긍하고 살아야 했던 현실이 여호수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자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초라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고 보니까 제사장으로 살고 싶지만 제사장 같은 삶이 되지 않는 것을 평생을 삽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평생을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팔려가는 누이를 찾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볼 만한 열정도 있고 하고 싶기도 하는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의 형편 안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쓰고 보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 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의 약점이 그의 삶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순응터리로 살아온 것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증명합니다. 에스라 3장에 보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519년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여호수아는 헌신을 했습니다. 이미 무너진 것은 무너진 것이지만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제단을 복원하고 형제들을 불러서 절기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결정적으로 헌신하였다. 에스라는, 여호수아는 비록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너덜너덜한 삶의 자리에 있었지만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정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에스라 3장에서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거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비난하는 자로부터 고스란히 비난받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충격이었죠. 제단 앞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의 비난 앞에 하나님이 그대로 서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하는 자, 그 조롱 앞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져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보면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현장처럼 여호수아를 조롱하는, 비난하는, 고발하는 사단의 승리처럼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모든 것을 다 잃을 것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발자의 고발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비난하는 자의 비난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비난하는 자의 비난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비난하는 자의 말이 무엇인가를 기울이고 살면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때로 어려운 환경을 노출된다 할지라도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결정적일 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이 정답을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죠.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3절만 보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바벨론에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힘들어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제사장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제사장의 아들로, 제사장의 손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 여호수아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전도 없이 바벨론에서 살아야 하는 제사장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살았을까라고 물어보면 비난하는 자의 고발하는 것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 맞죠. 그 수치심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 어떻게 제사장 집안에 있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서 태어났는데 너는 너 스스로가 제사장이 맞다고 생각하냐? 비난했을 때 그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에 있지 않았겠어요? 히틀러의 세상에서, 히틀러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서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일제감경기에 모두가 신사참배해야 되는 그런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1세기 자본주의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자본의 문제고 모든 것이 돈이면 해결할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진지하게 물었는데, 누군가가 그게 제자의 삶이냐 비난하는 삶을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면 그 또한 삶의 무게가 쉽지 않은 삶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본다고 했었지만 그게 삶이냐라고 묻고,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변했냐고 묻고, 그래서 네 때문에 누군가가 세상이 얼마만큼 정의로운 세상이 되었냐 이렇게 물을 때 그 고스란히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무게인 것처럼 여호수아의 삶의 무게도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까마득해진다, 정신이 혼미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라, 더러운 옷을 벗겨라 말씀하시고,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와 수아를 향하여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사단이 무엇을 송사하든 간에 하나님은 비난하는 자, 고발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살아온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선포하신 언약과 약속을 따라 자기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 죄에 대하여 사면을 선포하시고 그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은 사단이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봐야 돼요. 사단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3절과 4절은 전혀 다른 삶의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송사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단의 송사와 고발과 비난에도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은혜에 대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자비와 긍휼을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이지만 그게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지만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지를 못해요.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살지를 못해요. 우리는 다윗처럼 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고,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셨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냐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신다고요.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못 살아요. 우리는 다윗처럼 안 살아요. 우리는 여호수아 같은 삶이 아니에요. 또 일단 우리가 아론의 집안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DNA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DNA를 가졌든지 어떤 족보를 가졌든지 어떤 집안에 태어났든지 주전 600년 주 2000년을 살든지 어제나 오늘이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는 구약입니다. 여기는 율법의 세상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는 환상의 세상입니다. 여기는 비전의 세상입니다. 여기는 예언의 세상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단번에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히셔서 그가 가진 삶의 모든 삶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에 대하여 단번에 해결하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보자 앞에서도, 사단의 어떤 송사 앞에서도, 세상의 비난과 조롱 앞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관성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사단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사단이 어떻게 했는지는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항상 똑같은 얘기하기 때문에 아담을 향해서도 똑같은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똑같은 얘기하고, 다윗을 향해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 사단이 똑같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어요. 그분도 뛰어내려라, 너를 증명하라, 홍포를 벗어라, 온갖 수치스러운 것으로 가시 면류관을 세우고 갈대를 머리를 치면서 너 하나님의 백성 맞냐?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너희가 이 메시아냐? 네가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왔느냐라고 끊임없이 조롱할 때 그분도 오직 하나, 하나님과 자비 앞에 자기 삶을 맡기고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삶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삶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는요, 삶이 증명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증명이 안 돼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삶이 증명이 안 된다고요. 이 육신의 삶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시 증명할 것이 없는 세상을 살면서도 은혜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나는 정직해서, 나는 의로워서 내 더러운 옷을 평생 빨아서 깨끗하게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면 혼자 평생 고민하는 엉뚱한 삶을 반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벗어라, 새 옷을 입어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삶의 방법은,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입히시는 의의 옷을 입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공고한 세상을 삽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헌신하고 살았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3년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돌아보면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어떤 위기가 찾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려고 하는 일관성 앞에 적어도 주일은 지키겠다, 내가 대면은 못하더라도 비대면으로라도 해야겠다, 교회는 못 가더라도 거실에서 기도해야겠다, 내가 모든 사역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또 다른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살겠다라고 생각한 거 대단한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죠. 옆 사람하고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맞다니까요. 대단한 게 맞아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 보고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동안 3년 동안 뭐하고 살았어? 그럴 때마다 우리의 그 삶의 흔적들 때문에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만 하면 또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렇지, 네가 봐도 내가 한심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어떤 삶의 공고함으로, 어떤 약점에 대해서 수치스러움으로, 부끄러움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2부 예배 그 시간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이후에도 가족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3년 동안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보다 더 수치스럽지 않은 어떤 것들로 사탄의 말 앞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오늘 성경 8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네, 너는 예표의 사람들이다. 너가 살아온 삶이 예표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태어나서 공고하게, 초라하게, 처절하게 삶을 지켜내려고 애쓰고 살았던 너의 삶의 현장은 그의 삶을 예표하는 것이다. 척박한 땅에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시는 그의 삶을 예표하는 것이다. 너의 삶이 초라하고 태어나는 것이 부끄럽고 삶이 공고하다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될 것인데, 내 종의 삶에서 새로운 삭이 나는 것처럼 너의 삶도 그가 오심을 준비하는 예표적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단번에 입히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축복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의롭다 칭하시고 그의 백성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예표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수치와 비난과 조롱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벨론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는데 탈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만났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1절에 보면 그가 그 속에서 살았던 삶을 거슬린 나무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1절을 읽으면서 거슬린 나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공감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속에서 완전히 불타버려서 죄도 남지 않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부끄럽고 비틀린 삶의 모습이지만 그를 보존하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삭이 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시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 증거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부끄러운 것도 없고 자랑스러운 것만 가득 차서 옷은 언제나 깨끗하고 삶은 언제나 세마포처럼 대단하고 예루살렘 성경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의와 경건과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삶의 초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완전히 불태워서 죄로 날려버리지 아니하고 거슬린 나무 조각 같은 한 조각을 여전히 살려내셔서 그의 삶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표적 사역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사장은 죽고 제사장의 아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삶, 무엇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그 삶에서 손자로 태어난 걸 어떻게 영광스러움이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죄처럼 다 태워서 날려버리지 않고 다시 거슬린 나무 한 조각으로 남기셔서 다시 위대한 조각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필이면 로마의 식민지였을까요? 하필이면 처녀의 몸이었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여호수아만큼이나 있어요. 왜 하필 내가 바벨론에 태어났나요? 왜 하필이면 내가 21세기 이 멀티멀타이어 세상에 온갖 가치를 다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세상에, 돈 안 하면 쩔쩔매는 이런 세상에 태어났나요?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면 해결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척박함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로마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로마만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제사장이 왜 바벨론에 태어났냐고 비난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그를 바벨론에 보내시고 그 속에서 거슬린 나무 한 조각을 끄집어내셔서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하여 그를 예표적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왜 로마 시대에 태어났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내용이었다 말씀합니다. 하필이면 왜 처녀의 몸이냐라고 물으니까 그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너희를 구원할 한 사람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더러운 옷을 입었냐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처녀의 몸이냐라고 물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것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더러운 옷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삶의 정체성이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슬린 나무 같은 초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도 여전히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축복의 기회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번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단번에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그슬린 나무 가지에 연한 순을 만들어 내시고 불타다 남은 나무 가지 하나에 생명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 기적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수치스러운 것과 부끄러운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공고한 세상을 삽니다. 돌아서면 질병이 끝나지 않는, 돌아서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삶의 척박함 앞에서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는 날 온전히 해결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사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꿈꾸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